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또 넓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입니다. 우리 2번입니다. 좁은 문 그랬습니다. 좁은 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왜 좁은 문일까? 저는 예전에 좁은 문 그래서 구원은 되게 힘든 것이구나. 구원은 수행과 고행의 길이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어느 정도 종교적인 행동과 열심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은 왜 좁아졌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악 때문에 구원은 좁은 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골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원래 골방은 기명을 준비하고 향과 기름과 떡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골방에 그 제사장들이 좀 편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쌓아놓은 거예요. 기름 그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또 곡식 자루들도 갖다 놓고 또 기명에 필요한 부분들도 갖다 놓다 보니까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손 집어넣어서 꺼내기도 바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좁아진 문이 어떤 장애물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의 것들이, 우리의 율법의 것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앤드류 머리나 존 번영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문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뭘로 표현한다면 분주함이다, 자만심이다, 세속적 유혹이다, 자기의이다, 형식주의다, 나태함이다, 산만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이해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다, 인간의 율법이다, 인간의 열심이 그 문을 좁게 만들어놨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해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이 자신들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 이해가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많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의가 많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문은 뭐겠어요? 모든 종교,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돼. 인간이 의로워야 돼. 이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때문에 뭐는 협착해진 거예요? 정작 구원의 문은 협착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길은 왜 좁은 길이냐? 예수를 믿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문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져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협착하여라는 말인데요. 협착하라는 단어가 명세형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주셨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지만 두 번째는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디 중에서 위로하신다고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어디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속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모든 성도가 필연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뭔가는 이건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필연적인 것이 우리를 뭘 만들어내냐면 간단해요. 구원으로 출생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방법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궁에서 나올 때 엄마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대요. 아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기가 진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올 때 온몸을 꺾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알에서 나오는 그 병아리나 새들을요. 누가 그 까주잖아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건강하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네요. 그게 그 까고 나오는 과정이 이 아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생애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생존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로만 이룬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인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대요. 이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생케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대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모든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만드시는 것, 그것이 출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고통이 드리시스거든요. 아까 협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나 아프지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낳고 나면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여정들과 과정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연이며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란이에요. 무엇으로 일어난 환란이에요?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란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의 것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고난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22절 이것지만 그 고통을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낳고 나면? 아들을 낳고 나면. 그러니까 성도의 지금 고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그것이 아들을 낳고 나면, 예수를 낳고 나면 그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좁은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율법을 깨고 우리의 의를 깨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깨고 구원이 점점 넓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서는 뭐 구원의 문이 시간이 지나면 넓어진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좁은 문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나니까 천국에 가면 구원은 무엇보다 넓겠구나. 넓은 문이겠구나. 이 땅에서는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문은 좁고도 좁겠구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는 어떤 고난의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냥 이건 에피소드예요. 꿈을 꿨는데 중국 선교관 꿈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작게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워낙에 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해요. 어제 꿈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백두산을 갔다 오는 꿈이었어요. 근데 백두산이 기차가 있더라고요. 기차 타고 오는데 아니 기차 타가 중간에 세워주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대가 코스가요. 절벽을 막 내려가는 꿈 있잖아요. 그 무서운 꿈.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 꿈. 막 절벽을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시 기차를 만나 또 기차 타고 가는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 제가 옛날에 그 소실적에 재미있게 놀던 우리 형님들 만난 거예요. 예, 우리 형님들이 저만 보면 막 이뻐가지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예수 믿고 술을 안 먹으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꼭 죽일 것이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든지 아니면 인연을 끊든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그 저기 뭐야 지금처럼 복음이 있어서 한 잔 마셨을 텐데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얻어 맞는 한이 있어도 못 마신다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이트에 가면은 뭐 여기다가 뭐 써놓잖아요. 뭐 누구 뭐죠? 이렇게 야구 선수 이름도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이름 써놓고서는 그 일하러 가는 거 있죠. 예. 근데 저는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선교팀들이랑 같이 선교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은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저 나이트에서 삐끼하는 사람들로 보여질까? 아니면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우여곡절을 건너서라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까? 예, 그래서 너무 꿈이 달콤해가지고 마지막이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또 고난의 길을 가지고 억지를 해서 머리 말리지도 못하고 막 양말도 못 신고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것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관영함이 정말 우리 마음의 애통함으로 와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여정은 실제적인 여정이다. 예. 모습은 다 달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좁은 문을 넓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여성교회 참된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예배였는데요. 자, 나실이란 뜻이 헌신이란 뜻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실인의 삶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고난의 모습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음식도 끊어내야 되고 세상 멋도 끊어내야 되고 세상 자랑도 끊어내야 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리 혈육도 끊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가장 좋은 단어가 나시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진정한 헌신자, 고난자의 모델이었던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킹 오브 퀸에서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어저께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가셨을 때에도 저도 혼자서 막 그 예고편 또 돌려보고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막 감동이 여운이 끊이지가 않아서 그 장성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넋놓고 봤는데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계산과 또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 고난은. 그래서 우리 여기 전사님도 계시고 전님도 계시지만 지금 혹시나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역전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으세요. 다 끊어지니까 저작권이 오로지 내 것이 돼버리고 감독도 내가 하게 되고 시나리오도 내가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온전히 내가 받은 영감으로 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감수를 누구에게 받는다면 그 담임 목사일 때 받게 되어지고, 그렇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막 코로나 때문에 배우들이 다 노니까 그 엄청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성우로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에피소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나시린의 그 여정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완성된 자들을 말하고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지옥가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있대요? 저 지옥가에 있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 있대요. 그 신학에 보면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왜 지옥이 존재할까요? 이것도 다 실험적 근거가 있어요. 공의가 완성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분명히 살아있다.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십시오. 내 삶이 오늘 하늘인지 때로는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시린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 베베, 복음 전파를 위한 생명건 브리스가, 모든 성도와 후대와 다민족의 친척 유니아, 그리고 십자가의 어머니 루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과정은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아들을 출생하게 되어지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완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서 5장이죠. 이사야서 5장입니다. 5, 6, 7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숲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는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고자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방근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의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또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둘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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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시남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멜색이요 다멜색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희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밭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의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운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모습으로 모습으로 갈던 갈던 모든 모든 산에도 산에도 찔레와 찔레와 가시 가시 때문에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리로 그리로 가지 가지 못할 못할 것이요 것이요 그 그 땅에 땅은 소를 소를 풀어 풀어 놓으며 놓으며 양이 양이 밟는 밟는 곳이 곳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